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업이 무너지고 사랑했던 이가 등을 돌리고 열심히 쌓은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삶은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고통은 지나가는 손님과 같으니라. 당신이 지금 마주한 이 괴로움도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그 안에도 반드시 배움과 깨달음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삶은 언제나 당신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삶에 무너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그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듣는 이 순간조차 이미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 마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 칼끝을 겨눕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왜 나는 늘 이런 식으로 끝나버릴까? 이처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벌하고 자신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는데도, 그 누구도 그를 질책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스스로를 가장 엄격하게 심판합니다. 실패한 일, 떠나간 사람, 무너진 삶 앞에서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입니다. 결국 다 내 탓이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는 삶의 일부일 뿐 그대 전체가 아니니라. 부처님께서는 인간 존재의 4가지 진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몸과 마음의 병, 무력감, 상실감, 공허함. 하지만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를 직시하라. 그 속에 깨어남이 있으니라.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고통을 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실감, 이 절망의 깊은 터널 역시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을 깊은 삶의 진실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 고통을 앉혀놓고 차 한 잔 내어 주었다. 마음속 괴로움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앉혀놓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고통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조금씩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고는 깨어남의 문이요, 눈물은 자비의 씨앗이니라.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은 당신 존재 전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하루 중 잠시 흐린 하늘과 같을 뿐이며 비가 온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고통이 찾아왔다고 해서 당신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나로 착각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의 아픔은 삶이라는 강물 위를 잠시 스쳐가는 물결일 뿐,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그 아래서 조용히 흐르는 깊고 평온한 물줄기와 같습니다. 삶이 무너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사실은 삶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너는 여전히 귀한 존재다. 이 무너짐 뒤에도 너는 다시 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낸 증거이자 당신이 그만큼 사랑하고 애썼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아프거든 쉬어라. 넘어졌거든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라. 그러나 그 고통으로 자신을 미워하지는 말거라. 당신은 지금 단지 조금 지친 것뿐입니다. 그 지침은 당신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무너짐 속에서 스스로를 보듬고 안아주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고통을 통해 깨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처럼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막기 위해, 흔들리는 삶을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곳은 언제나 바깥입니다.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사랑, 조금 더 나은 조건, 돈, 명예, 혹은 사람들의 칭찬과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기댈 언덕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저 사람이 돌아오면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그렇게 우리는 삶의 평온과 안정을 언제나 외부의 무언가에 걸어둡니다. 마치 행복이란 퍼즐이 바깥 어딘가 흩어져 있어서 그 조각을 다 맞춰야만 완성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써도,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부어도 결국 상대의 마음은 변하고 상황은 예고 없이 엎어지며 열심히 쌓아온 탑은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집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못할까? 이처럼 외부에 의존한 행복은 늘 불안정합니다. 아슬아슬한 외줄 위를 걷듯 잠시 웃다가도 다시 무너지고, 안정을 찾았다 싶으면 또 흔들립니다. 무언가가 갖춰지고 누군가가 변해주고 상황이 풀려야만 웃을 수 있다면 그 웃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마음의 리모컨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살아갑니다. 조금의 말에 상처받고, 조금의 냉대에 무너지고, 타인의 판단에 내 존재의 가치를 내맡겨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바깥을 바라보지 말고 그대 안을 살펴보라. 행복도 괴로움도 그대 마음 안에서 피고 지는 것이니라.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서가 생깁니다. 사랑을 잃었다고 해서 사랑 그 자체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삶이 실패했다고 해서 삶의 가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흙탕물은 그대로 마실 수 없지만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분노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며 자꾸만 바깥을 흔들려 해봤자 고요함은 멀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니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평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사랑도 그 어떤 성공도 결국에는 한시적이고 조건적인 것입니다. 삶이 부서지는 등 느껴질 때야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바라보는 안목에 있느니라. 지금 당신의 마음을 잠시 바깥에서 거두어 조용히 안으로 가져와 보세요. 당신의 마음 안에는 이미 조용히 회복되고자 하는 씨앗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바깥에 있지 않고 고요한 마음 안에 깃들어 있느니라.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야말로 바깥이 아닌 내면을 향해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 안에 이미 당신을 일으켜 세울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처럼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생각해보자. 그리하여 우리는 생각의 미로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문제를 붙잡고 원인을 파헤치고 과거를 되짚으며 수십 번, 수백 번 머릿속에서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그 시간 동안 몸은 굳고 마음은 조이고 가슴은 숨막히듯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자신이 만든 생각의 감옥 안에서 자꾸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지쳐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쥐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괴로움은 선택된 것이니라. 그 말은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별, 실패, 상실, 외로움 같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를 더 괴롭힌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위에 덧씌워지는 후회, 두려움, 집착, 분노,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괴로움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했을 때 그 슬픔은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내가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단순한 고통을 더 깊고 오래된 괴로움으로 키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이미 아픈데 왜 그 마음을 또 찌르려 하느냐? 이는 단지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붙잡음이 고통을 얼마나 더 크게 만드는지를 깨우치게 하려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2차 고통이라 부릅니다. 첫 번째 고통은 실제 사건에서 비롯된 아픔이지만 두 번째 고통은 그 사건을 끌어안고 놓지 못하는 쥐는 마음에서 비롯된 괴로움입니다. 삶은 때때로 바꿀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지나보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가르치십니다. 놓는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의 사실을 받아들이되 그 위에 괴로움의 그림자를 더 씌우지 않는 것, 그 감정에 빠져들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고 감정은 구름과 같으니라. 바람이 멈추지 않듯 감정도 멈추지 않느니라. 그러니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흔히 감정을 이기려 하거나 억누르려 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왜 나는 늘 이렇게 불안한 걸까? 이 감정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감정을 없애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마치 밀어낸 공이 더 세게 튀어오르듯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더 큰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띠, 즉 마음 챙김입니다. 이 수행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불안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 불안 속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 떠오르고 있구나. 아, 이건 분노다. 이건 외로움이구나. 그렇게 한 발자국 물러나서 마치 자신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듯 감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잡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 이 단순한 행위가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사띠 수행은 감정을 지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종일 화가 났던 날이 있다고 해도 당신 전체가 화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기다림과 온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온통 그 감정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결국은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그대가 아니며 그대는 감정이 아니니라. 그저 스쳐가는 바람, 떠가는 안개와 같으니라. 이 진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감정과 함께 머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이야말로 고통 속에서 평온을 지키는 지혜이며 마음의 중심을 잡는 수행자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띠의 실천은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한 번이라도 자신의 감정에 조용히 다가가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흔들리는 마음 속에도 고요한 중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그대의 가장 가까운 벗이니라. 과거에도 머물지 않고 미래에도 가지 않으며 언제나 지금 여기에 머무느니라. 호흡은 우리가 평생 함께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이 몰려올 때조차도 우리는 숨이 곁에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 숨을 다시 바라봅니다. 지금 내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지금 내 숨이 나가고 있구나. 아무리 복잡한 하루여도 지금 이 순간 숨을 바라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숨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지금 여기로 되돌리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과거의 말 한마디, 실수했던 행동 하나, 잊히지 않는 장면들을 계속 되새깁니다. 또한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걱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쩌지? 저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숨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숨에 집중할 때 그 복잡했던 생각은 조금씩 조용해지고 흩어졌던 마음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저 숨 하나를 따라가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이니라. 호흡을 관찰하면 그대는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되느니라. 예민한 사람일수록 생각은 머리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호흡은 마음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따뜻한 숨, 고요한 숨, 그 숨결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 전까지 휘몰아치던 감정도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숨, 두 번의 숨, 세 번의 숨, 그 짧은 숨 사이사이에서 우리는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고요한 중심을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을 바라보세요. 그 안에 불안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 평온이 깃들 수 있는지를 조용히 느껴보세요. 부처님은 언제나 멀리 있는 해답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혜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지금 당신의 코끝을 스치는 조용한 숨결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업의 실패, 사랑의 상실, 가족 간의 갈등, 건강의 위기. 그 순간마다 마음은 무너지고 삶 전체가 끝난 것 같은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괴로움은 선택된 것이니라. 이 말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며 고개를 떨굽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같은 고통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 걸까? 똑같이 무너진 삶이라도 한 사람은 무너진 자리에서 주저앉고 또 한 사람은 그 무너진 돌 위에 다시 다짐을 쌓아 올립니다. 결국 삶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의 위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라.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이느니라. 만약 마음이 절망만을 비춘다면 우리는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작은 의미를 비추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다른 방향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 재산을 투자한 사업이 무너지며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매일을 울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녀는 법당에 들러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앉아있던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실패한 삶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고통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면 그 안에 숨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가 정말 붙잡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 이 시련이 지나간 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고통의 의미를 되묻게 해줍니다. 무의미한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성장의 계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피는 연꽃은 아침 햇살 아래 가장 빛나느니라. 당신이 지금 견디고 있는 이 시간은 훗날 당신의 마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시간은 분명 당신을 어디론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가까이서 고통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꺾인 것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기 위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모든 걸 다시 예전처럼 되돌리고 싶다. 지금 이 실패를 반드시 성공으로 바꿔야만 해. 하지만 그런 바람은 대개 결과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을 지워버릴 만큼 멋진 성과, 모든 걸 회복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위는 내 것이 돼 결과는 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살아가며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해야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만 몰두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입니다. 삶은 목적지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당장 눈에 띄는 결과가 없더라도 고요함을 향해 걷고 있다면, 자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바다를 꿈꾸지 않는다. 그저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갈 뿐이다. 그러나 그 겸손한 흐름 끝에 언젠가 바다와 만난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처럼 우리는 결과를 억지로 만들기보다 마음의 방향을 살피는 데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내가 향하고 있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비록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지금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를 억지 성취가 아닌 참된 변화로 이끌어줍니다. 성공이나 회복이라는 결과를 향한 집착이 아니라 더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한 길으로. 그러니 지금 무너진 자리에서 억지로 일어나 결과를 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아주 작게 조용히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을 바로 내딛는 자는 천리를 잃지 않느니라. 사람들은 대개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괴로움이 오면 없애고 싶고, 상처가 생기면 빨리 지워버리고 싶고, 아픈 기억은 덮어두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꽃을 손에 쥐면 데이느니라. 하지만 그 불을 바라보며 앉는다면 그 불은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느니라.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고통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것이 당신을 데치는 불이 아닌 당신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그 슬픔을 밀어내려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 슬픔이 머물고 있다. 이 슬픔은 내 일부이지만 나 전체는 아니다. 이 슬픔도 언젠가는 흐른다. 이렇게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순간순간 올라오는 감정, 생각, 불안, 고통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고통을 밀어내면 괴로움이 되고 고통을 받아들이면 지혜가 되느니라.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가장 괴로운 순간에 더 깊은 평온을 만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좌선에 앉아 가슴이 저릿할 만큼 아픈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다가 문득 느껴지는 미세한 평화. 그건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내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함께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상실도, 어떤 실패도 그 고유한 시간과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숨으로 그 아픔과 함께 조용히 있어 보세요. 강물은 바위를 밀치지 않는다. 그저 감싸 안고 흐를 뿐이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고통의 진리는 그것을 없애려 할수록 더 커지고 그것을 이해하려 할 때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언젠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고맙다. 그대가 나와 함께 머물러 주었기에 나는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않느니라. 삶은 때로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어떤 날은 버티는 것조차 벅차고 어떤 날은 단지 숨 쉬는 일조차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조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우며 고통이 클수록 자비의 그릇도 커지느니라.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상처는 더 많은 이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더 깊은 자비의 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그 고통으로 인해 깨어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길이 되느니라. 무엇이 무너졌든 무엇을 잃었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경험은 당신을 위한 공부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긴 밤을 지나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묵묵히 자신과 싸워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조금은 자신을 다정하게 안아주어도 좋습니다. 나는 충분히 아팠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다. 나는 이제 다시 걸을 수 있다. 비록 걸음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그 방향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 고요한 연못 안에 있습니다. 그곳은 늘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내려놓고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하기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걸음이 느려도 좋다. 멈추지 않는 자는 끝내 도달하느니라. 그러니 다시 살아가세요.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잘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고통도 지나가고 눈물도 마르고 다시 피는 연꽃처럼 당신의 삶도 다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깨어나는 삶의 길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다시 연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바람 속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고요한 연못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평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당신의 삶을 살아내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